오늘 시편 141편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간략하면서도 아주 강력하게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또 같이 배워갈 수가 있는데, 어떠세요? 세상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네, 세상이 악하죠. 네. 세상이 언제부터 악했을까요? 한 5년 전부터? 언제부터 이 세상은 악했을까요? 세상이 과연 선했던 적은 그럼 언제일까요? 세상이 선했던 적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그렇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야 선했지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세상은 악한 거예요. 세상은 악했죠. 언제까지 이 세상이 계속 악해질 거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공의의 심판을 하기 전까지 이 세상은 계속 악할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악한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악한 것은 원래 계속 악했어요. 근데 이 세상이 악해지는 가운데에 성도들이요, 140편 지난주 말씀에서는 이 악인들로부터 저를 건져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41편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악한 세상을 살아요.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워낙 험하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인이라고 해서 악에서부터 구별될 수 있느냐? 우리들도 악한 자로부터, 악한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은 그런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141편인데, 141편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악한 세상에 죄가 물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세상이 악한 것은 언제부터 그랬냐 하면, 원래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세상은 악했어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 이 세상이 악한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닌데,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누구도 똑같이 악해지냐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이 악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는 계속 악할 것이기 때문에 악한 세상이 변화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들은 사실 조금 사실은 부정적이죠. 이 세상은 천국이 될 곳이 아니라 언젠가는 심판받을 곳이고, 그리고 이 악한 것이 끝날 때는 세상에 이제 종말이 올 때니까. 근데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악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한 정죄하고 때로는 욕하면서 우리의 마음마저도 악한 것으로 물들어가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141편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요, 주의 성도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하셨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놓치지 않는 소망은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만 가고,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성도들에게 주시는 끊이지 않는 소망은 주님이 계신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한데, 이 기도가요, 2절에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기도가 단지 나의 입술에서 중얼중얼 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도록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분향하며 섬기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도가 제사가 되고 기도가 향이 되는 것은 뭐가 함께 담겨 있는 것이냐 하면 삶이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는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데려갑니다. 단지 나의 삶을 딱 단절시키고 입술의 고백으로만 아주 멋진 거룩한 말들과 단어들을 합성해서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들을 나열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나의 삶이 향이 되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나를 같이 드리는 것이 기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를 하면서 오늘 다윗은요 어디까지 가게 되냐 하면 3절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특히 기도가 예배와 동일하게 나의 삶을 드리며 사는데 나의 입술이 저들과 똑같아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죠. 나의 말하는 것이 악한 자들과 똑같이 되지 않도록 나의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 오늘은 이들에게 물들지 않는 입술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욕을 하며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음담패설하며 똑같이 말로써 사람들을 죽이고 아무 말이나 그냥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쓰는 그런 입술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하고 기도할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 말하는 모든 입술이 거룩한 제사가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말하잖아요.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같은 입으로 저주도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마땅한 일이냐? 그럴 수 없다. 한 샘에서 같은 물이 나와야지 어떻게 한 입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느냐.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우리 마음이 여러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오는 입은 똑같은데 그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쪽 마음에서 말을 할 때는 거룩한 말이 나와요. 근데 다른 쪽 마음에서 나올 때는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어떤 마음을 써요? 거룩한 마음만 써요. 찬송하고 아멘하고. 그러다가 이제 밖에 나가면 어떤 마음을 써요? 세상의 마음을 써요. 그래서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말로써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이런 일들을 같이 하죠. 이게 가능하지 않다. 성도의 삶이, 기도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단한다고 되지 않거든요. 결단해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건요, 평생 말을 안 하면 그럼 제일 좋아요. 근데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어요. 들은 대로 말이 나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썼던 말을 쓰게 돼요. 욕하는 영화를 계속 보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욕이 튀어나와요. 언제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됐지? 계속해서 내가 속한 곳에서 악한 말들을 듣잖아요. 그럼 나는 안 하려고 해도요, 언젠가 불쑥 튀어나와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했죠? 사실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 두 번째 맡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요. 4절 말씀,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 먹지 말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그들과 똑같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그들의 진수성찬을 내가 기뻐하지 않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내가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지 않는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악한 일에 물들지 않게 내 마음을 지켜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과 입술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주님, 이 마음과 나의 입술이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보존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데 그것이 5절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의인이 책망을 할 때는 받아들이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할 뿐 아니라 정말 의인이 나를 향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책망할 때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의인의 책망이 나의 머리에 기름이 됩니다 라고 책망을 마땅히 받아들이겠다라는 겸손한 마음인 거죠.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자기의 삶을 거룩한
재물로서 가꾸어 가기 위해서. 그래서 악인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악인이 나를 뭐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호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함께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같이 나와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고 알려줄 때에는 그것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 자기의 삶을 맡기면서, 이거 조금 어려운 번역이기도 한데 5절 끝에 보니까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할 것입니다. 이 그들이 의인들인지 악인들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의인들이 책망을 하더라도 나는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그 의인들의 재난 중에도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악인들이 재난에 빠지더라도 나는 나의 마음과 입술이 그들과 똑같이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시인은요, 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든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든 이 마음과 입술이 그들과는 다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을 놓고 내가 기도하는 그런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오히려 기도할 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쏟아냈던 말들은 계속 악한 말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언젠간 그들을 치실 터인데 나의 말은 그들에게 선한 것이고 달게 여겨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부를 당하더라도 나중에 그들은 내 말을 듣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맡기는 거죠.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예요. 10절에 보니까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그 악인들의 심판을 맡기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그물에 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하면서 심판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심판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재밌는 것은요, 사실은 복수하는 거예요. 당한 만큼 갚아주는 거. 그래서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그림일 수 있는데 복수의 끈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거나 심판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것이고 저는 그들과 똑같아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제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눈은 어디로 향하느냐? 8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런 거죠. 자기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눈이 그들과 똑같이 악을 향해서 가지 않고 나의 눈이 주님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 피할 것이니 주님께서 저의 영혼을 버려두지 마시고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141편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요약하면 내가 그들에게 물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원래 악했어요. 계속 악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악할 거냐면 주님이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재림의 날까지 악할 거예요. 문제는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악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쉽게 악에 물들고요. 쉽게 똑같이 악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게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아요. 거룩하게 그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삽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색해지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느냐? 그들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하고 싶은 말도 다 하고 복수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사는데 왜 우리는 맨날 당해야 되며 참아야 되고 짓눌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나도 그러지 않겠다. 나도 세상을 향해서 복수할 거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때
141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도요, 험한 세상을 지내다 보면요, 입술이 많이 세상하고 비슷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에 되게 험한 경우가 많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서 계속 선한 양심을 지켜가야 되는데 이 양심을 계속 버려가는 마음이 될 때가 많아요.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141편의 기도를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불렀으니 내게 오시고 주님 부르실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기도가 향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저녁 제사같이 되어서 삶과 떨어진 그냥 거룩한 입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입술을 지켜주시고 나의 눈을 지켜주시고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똑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심판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141편이니 혹시나 너무나 험한 세상 속에서 마음 문이 많이 닫혀 있거나 아니면 나도 그들과 똑같이 강팍해지거나 아니면 나의 입술이나 말도 더 그들 세상과 똑같이 독해지고 있었다면 오늘 141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기도자로서 저의 삶을 가꾸어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